신구약 성경을 꼭 짜면 한자로 표현하자면 피라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마다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배지도 십자가 표시가 있고 반지도 십자가 마크를 가지고 차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도 십자가를 붙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의 뜻은 한마디로 피라는 것입니다. 피가 피 흘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 땅에서 죽음의 신이 온 강산을 덮여서 장자는 무조건 죽게 되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설주 임방에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칠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남자가 들었든지 여자가 들었든지 종이 들었든지 나그네가 들었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음의 신이 오버패스 했으니 이것을 유월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7장의 기도가 있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요. 역대하 6장에도 동일한 사건의 기도가 있는데 7가지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죠. 전염병이 왔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농사가 안 돼서 깐부기가 와서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7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했을지라도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사하여 주소서.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착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28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인데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는 구약 신약 그러는데 계약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혹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지성소를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립니다. 왜 7번 뿌릴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도는데 왜 7바퀴일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랬는데 왜 7번일까요? 레위기서 14장 7절에는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이 치료가 됐는데 제사장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문둥병자에게 피를 7번 뿌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가 7개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으니 머리에 흘리는 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린다는 의미는 예수님 피를 의미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양손에 피를 흘리셨으니 3번, 양발에 피를 흘리셨으니 5번,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으니 6번. 그러고 새벽 예배 같으면 숙제입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 기도 같으면 이거 한 번은 어디가 있는가 찾아와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숙제 낼 수도 없고 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성막 강해를 하시는 소천하신 이정복 목사님이 성막 강해를 우리 교회에서 2번 하셨는데, 문막에 가서 7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있었어. 목사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를 했던지 너무너무 땀이 흘러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손에도 땀이 흘려서 닦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손수건이 피에다 담궈놓은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는 말을,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 힘쓴다는 말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한 데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힘써. 어떻게 힘쓸까요? 하부난나 드는 것도 힘쓰는 거지만 산모가 출산한 때 힘쓰는 것은 인생 일대에 그 힘쓰는 것은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7가지 기도에 흉년을 만나서 기근, 흉년이란 소리야. 한국말로 통역하자면 혹시 돈이 흉년이 드신 분, 통장에 돈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깐부기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치고 병을 고친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신 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7가지 기도 내용을 통틀어서 원인을 한 가지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조 722년 남왕조 586년에 범죄함으로 적국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없도록 기도할 때에 이 백성이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천하만국을 다스린 것과도 같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신적인 계시라 그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를 향하여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 마귀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했으니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종 하나의 값이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팔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사건을 신명기 25장 1절을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것은 무엇이뇨? 저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무엇이뇨?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범죄의 값은 큽니다. 저주를 받는 범죄의 값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땅도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열매가 없는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쩌다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19장 18절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히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모습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의문에 써있는 문서를 도말하기 위하여 의문에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을 다 도말했다는 말은 완전히 제하여서 없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실까요? 죄값을 친히 몸으로 받으시고 그 죄값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께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옷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옷 벗기심을 당하셨어요. 모든 희롱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음도 받았어요. 그리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19장 28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22편은 내 혓바닥이 이틀에 불렀다고 했으니
이 틀에 붙었다. 이 틀에 붙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저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부유함을 통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부유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새롭게 삼기시어 휘장은 저의 역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오늘 읽은 19장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무엇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어째서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냐? 물이. 그런데 독일 의사가 그것을 증명해서 의학 학술지에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밑에 갈비뼈 밑에서 세 번째를 밑에서 보고 왼쪽을 창으로 찌르면 정통으로 심장과 딱 창끝이 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장이 피가 있다고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이 싸고 있다는 것을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지에 개설을 해서 이게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안 돼. 예. 예수님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심장 속에 물이 나온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피는 무슨 피냐? 언약의 피요. 마태복음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 이것은 계약의 피요. 계약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계약의 피. 여러분이 받으실 이 성찬식을 받으시면서 이 성찬식은 무엇이냐? 언약의 피.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 성찬식을 희롱이나 믿지 아니하고 이 성찬식을 받은 사람은 어쨌느냐 하면 병이 오기도 하고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 희롱하고 이 성찬식을 받을 때 희롱을 하거나 이 성찬식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몸에 병이 오거나 혹은 잠자는 자도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순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예에 나보다 7살 더 잡수신 송정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노예에서 성찬식 얘기가 목사님들이 빙 둘러앉은 자에서 성찬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찬식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성찬식을 하고 포도 주고 한 병이나 남았었던가 봐. 우리 교회는 저 감나무 밑에다 갖다 땅 파고 묻거든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저 감나무 밑에 파서 가을 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사과만 시간 그 사과를 감을 작년에 3개씩 받았죠 뭐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든지 성찬식에 남은 포도주를 원샷을 했던가 봐. 정신이 돌아갔고 뛰어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장난으로 삼아서 못. 목사님들이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기도하지 않고 희롱이나 장난으로 보면 성경에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잠자는 자도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받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언약의 피기 때문에.
왜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이 교회의 폼은 어떤 폼이냐 그러면 이 예배당의 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지성소를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상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휘장이 가리는 법궤를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장로 목사 고시 장로님 고시를 이제 노예 전에 시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강도사는 뭡니까? 남 물건 훔친 것이 강도사입니까? 뭐 어쩝니까? 목사님이 왜 강도사입니까? 강도사입니까? 그래서 그 강자는 설교할 강자입니다. 설교할 강자. 이제 설교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설교할 자격. 그래서 여기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은 저 밑에서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간증. 그래서 휘장이 가려지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밑에서부터 이 높이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보신 거라는 거죠. 휘장을 열어버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사람이 찢을 수 있는데 카트칼로나 면도칼로 자르지 않고 위에서부터 잘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써놓으시면 좋겠네.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주보에다가 쓰면 순서지에다가 쓰면 이 분실하면 잊어먹으니까 성경 위에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9장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 써 히브리서 2장 14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히자를 쓰시고 2장 14절을 쓰시면 어떤 말이 쓰여 있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육체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면 것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없이 한다. 사탄 마귀를 없이 한다. 사탄 마귀의 일, 사탄 마귀를 멸하는데 사탄 마귀는 무엇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어째서 어려움이 왔는가? 그런 분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서양의 어떤 사람이 이런다. 냇물의 물이 돌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돌들을 치워버리면 흐르는 물도 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행위인 것 같은데 그 단순한 행동이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내 영혼의 장소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전도서를 보시면 일을 하는 농부가 연장을 갈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연장이 무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이 영역이 약하면 농부가 연장을 갈듯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를 놀러 갔는데 화단이 있었습니다. 화단을 보니까 화분을 몇 개 엎어갖고 빛이 안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꽃을 한 번도 안 길러보신 친구가 어째서 이것은 이렇게 화분을 거꾸로 엎어갖고 빛이 안 들어가게 했어? 그랬더니 꽃을 기르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 햇빛만 쬐면 야가 가지만 퍼지고 보기만 좋지 추위를 만나면
뿌리가 없으니까 죽어버린다네. 그래서 이 뿌리는 밤에만 뿌리를 뻗는다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그 김포공항은 지금도 이제 뭐 국제공항가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짓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논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비행기가 햇빛을 비치고 이 비행기가 서치라이트 이 전기불을 비치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보상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전봇대가 있는데 골목길에 다니는 사람들 편하게 혹은 도적이 없도록 방범등을 이렇게 켜놨는데 방범등 밑에는 신기하게 벼가 안 여물어. 벼가 안 여물어. 그러니까 그 한전에서 그걸 보상해 준 일도 있습니다. 전봇대 밑에 농사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뿌리가 깊으라고 농부가 연장을 날카롭게 갈듯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 부르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럽니다. 나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안 부르면 어쩔까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진다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진다는데 환난 날에 안 부르면 어쩔까요? 그것은 고생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내가 재해석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 하는 것은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좀 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강 목사가 그 말을 해. 적게라도 심으면 적게라도 걷지만 하나도 안 심으면 제가 시골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국도 없다 그랬어요. 서울 사람이 목사님 말국이 뭡니까? 그래 물어봐서 고맙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초상을 치고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뒤아지 한 마리를 잡아갖고 잘 살만해서 부자가 다 먹고 동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뒤아지 삶은 물 버려버려야 되는데 거기다 고구마 순을 잔뜩 쳐놓고 소금을 왕창 집어넣고 다시 한번 끓여서 주는 거니 고기라고는 일도 없는데 이걸 가르쳐서 불쌍한 사람들 한 그릇씩 퍼주는데 이거라도 먹으면 돼지 삶은 국물이라 영양가가 있든지 소금 쳐놔서 간간하니 먹을만하다. 그런데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심으면 말국도 없다. 말국도 없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를 심읍시다. 더구나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성회 강 건너 등불 구경하듯이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 부흥회 혼자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로 에베소서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내 가슴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행복해지는 주의 축복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성만찬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만찬식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밟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옵시며 억지나 혹은 장난기 없이 믿음으로 이 떡과 살을 대하게 하시고 이 떡을 밟는 자에는 병이 치료되고 기근이 물러가고 깐부기가 없어지고 전쟁에 진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